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못한 이런 일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멸하기 했던 그런 일을 시도했던 사람, 바로 이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해심전의 내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해심전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또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이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데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을 모두 얻어가지고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서대반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 서대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가편 투표를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서대반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앞장섰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이업하고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핍박을 당해서 거의 잔멸리게 없어졌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지하 속에 겨우 살아남을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 2,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크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참 경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핍박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다가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였고 복음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자리로 회심을 하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복음은 저주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바리새인과 이 가말레엘 아래서 배운 이 학식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것이 최고였습니다. 그의 보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나에게는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에게는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아요. 이 세상 놀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 어디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면 그곳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런 고백을 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여러분은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천국이시죠. 또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길이죠. 사명길, 주 예수를 전하는 그 길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증가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이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한 길이 오직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도 주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 말도 듣고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자기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빛에, 너무 강한 빛에 사도 바울이 엎드려졌는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을 하고 있는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가 지금 살아서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으신 분으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스데반이 증거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살리신 분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친히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체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친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게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고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천사가 왔는 줄 알고 천사들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찌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신 줄 모르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부르는 소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고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런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을 진히 목격한 자가 바로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계속되는 내용에 보면은 19장과 23장에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10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친히 내가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마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마가 믿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28절 2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바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친히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이런 순교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모두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이 대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분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가서 국내 선교부에서
교회 개척 사례를 발표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저 북쪽에 캠퍼스 사역이죠. 캠퍼스 교회입니다. 캠퍼스에 교회를 세워서 국내 성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한 2년 이제 지금 2년 됐고 1년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2년 동안 한 경과보고였는데 1년 반 동안에는 3사람이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사람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학생 둘이었는데 학생 둘이가 이제 나와서 늘 이렇게 하고 하는 또 한 분이 더 있었고 학생 하나가 더 있고 했는데 이 학생 둘이가 이제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험이 들었냐면 바로 한 아이가 이제 기숙사가 이제 학기가 마치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빼야 되는데 한 아이가 시험을 치느라고 좀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있다가 한 아이는 먼저 나고 한 아이가 먼저 나중에 빠져나오니까 이제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오더라도 청소를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 치는 학생이 신발 한 짝을 거기다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대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학생들이 그 신발 때문에 그것도 못 치우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 서로 싸가지고 결국 둘이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교회가 그나마 세신 성도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한 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참 너무 실망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는 말씀이 한국 사람만 내가 나의 자녀냐? 그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옆에 있는 중국 사람, 중국인 학생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한 학기 동안에 26명을 애국인 인터내셔널을 침례를 줬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로 채워져 가지고 지금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가정이 학교 아니지만은 와서 계속 예배 드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교회를 잔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권면하십니다. 나의 정인이 되어라, 부활한 나의 정인이 되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권면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